창세기 43장. 오늘 본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같이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천사가 인간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단함이에요. 2번째는 사랑의 쓸쓸함. 인간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해요. 고단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쓸쓸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랑해 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의 고단함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요. 사랑의 쓸쓸함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쓸쓸함과 고단함 누구나 만나죠.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믿음을 이 강심장으로 초대해요. 그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 앞에서 아프지만 정직하게 맞서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아픔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지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랑의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성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의 감정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죠.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는 분명했어요. 이제 잃어버린 아들 연민을 거두어야 했어요. 남겨진 아들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남은 11아들을 힘껏 도와줘야 했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그런데 사랑을 이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야곱의 마음은 잃은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레아와 라헬 2 아내가 있었지만 편애해서 안 된다는 것 알지만 사랑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의 그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랬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아내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한 사랑도 무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죠. 야곱은 망부석처럼 마음속에 사랑했던 아내, 떠나갔던 아내를 오랫동안 그리워했어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아픈 사랑을 그러나 놓아주어야 했어요. 그 기간이 참으로 오래 걸렸어요.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야곱의 품에 그래도 두 아들을 선물로 남겨주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녀는 이승과 저승이 멀듯이 야곱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야곱은 라헬 대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생명 다해 사랑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듯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이었어요. 야곱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형들에게 심부름을 받은 요셉이 맹수를 만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색동저고리 옷을 보여줘요.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껴안고 흐느끼며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달려오고 달려왔어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삼촌 나반에게 속임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살아간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랑마저도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에게 사랑이란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쓸쓸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나버리죠. 나를 위해 빛나던 모든 것이 그 빛을 잃으면 나의 빛도 잃어버리죠. 야곱에게 인생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꺼졌어요. 요셉을 잃을 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겨놓은 요셉을 잃을 때.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성도를 사랑하든지. 그런데 그 사랑이 다 쉬운 사랑이 없더라고요. 아프지 않는 사랑이 없고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생각을 해요. 사랑이 그 끝으로 가면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그런데 사랑은 이상하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요. 우리는 사라지는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야곱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채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내요. 어쩌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고단함이죠. 천사가 부러워할 고단함.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되었어요.
야곱에게 이 아픈 사랑을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픈 사랑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죠. 주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뭄은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가뭄에 시달렸어요. 심지어 가장 큰 제국인 애굽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현명한 총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가뭄을 대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거예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양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내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났고 양식을 사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의 설명은 이러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도둑으로.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혔고 어쩔 수 없이 총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이 호구 조사를 하길래 우리에게는 동생이 아직 하나 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양식도 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볼모로 잡힌 시몬을 내줄 수도 없다. 너희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야곱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나빠요. 애써 감춰두었던 아픈 상처를 또 끄집어낸 거예요. 상처를 또 건드린 거죠. 야곱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사랑했던 아내 나엘을 잃었고 요셉을 잃었고 이제 아픈 사랑의 끝자락 마지막 줄기인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손대려고 하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미쳐버린 거죠. 사랑할수록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내 아를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애를 사랑하고 싶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렇게 갔을 뿐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나엘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엘이 낳은 요셉 데려가시고 이제 나엘이 낳은 마지막 한 줄기인 베냐민마저 잃을 상황인 거예요. 베냐민을 잃는다면 야곱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무의 세계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면이 그의 인생길에 놓여 있겠죠. 거기서 영원한 아픔에 그는 묻혀버릴 거예요. 원망? 사람이 너무 아프면 악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원망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인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이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지 않을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럴 것 같아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인간을 사랑하는 걸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데 그 사랑을 시작해 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다른 피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스스로에게 언약을 해버렸고 스스로 그 약속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내 슬픔이 와요.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속으로 그 사랑이 끌고 가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라 어느 한쪽이 생명의 가치를 지불해야 완성이 돼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단지 예뻤을 뿐이에요. 성격이 좋거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순종적인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뻐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야곱 입장에서 너무 아픈 거죠. 그 사랑이 유독 사랑의 부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사랑을 판타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쯤 살아보면 사랑은 곧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은 판타지가 아니라 고통이죠. 현실의 세계에서 사랑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형제를 사랑해요. 제가 성도를 사랑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판타지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지옥 같아요. 사랑의 그 고통과 아픔이 그것을 품어야 되는 그 깊이가 나를 심연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어떨 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현실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십자가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이 야곱의 사랑의 고통의 밤은 깊고 깊어져 갔어요.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을 갔다 올 만큼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밤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돼. 그 고민에 찬 밤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차마 베냐민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을 내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냐민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아들들과 손자들 생계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피조물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내어주어야죠.
베냐민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줘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사랑은 참으로 신기해서 그 사랑이 아플수록, 그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게 돼요. 참 사랑의 묘미예요.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창세기의 야곱의 생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손꼽으라면 딱 이 고백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결정했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맞아요. 잃게 되면 잃으리라 결심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느덧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남은 가족의 생명을 위해 야곱은 가장 사랑한 막내 아들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바치기로 결정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을 손에서 내어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14절을 잘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심지어 나의 사랑마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안 보여요.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뒤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쓸쓸하게 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 가족을 향한 사랑일지라도, 자녀를 위한 사랑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을 움켜쥐고 있으면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려놓으면 그 사랑이 은혜로 바뀌어요. 사랑은 축복이 되어서 돌아와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랑을 야곱이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 끝에서 그는 가장 큰 은혜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해요. 인간의 사랑은 쓸쓸한데 그 쓸쓸함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요. 인간의 삶은 고단한데 그 고단함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이 쓸쓸하고 까칠하죠.
저도 그래요. 사랑이 쓸쓸하고 까칠해요. 지옥의 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문처럼 보이는 그 문이 곧 은혜의 문으로 바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문으로 바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이지만 사랑만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합니다. 사랑만큼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밤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한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를 때로는 지옥의 그 문 앞에까지 데리고 가지만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오늘 이 밤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